오늘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나안의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2024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모두가 축복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복받는 인생 다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2024년 한 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2024년 한 해 내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 오늘 이 시간부터 염려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되게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 우리에게 능력 더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염려 근심 털어버리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5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지도자로 뽑힌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듯이,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나와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제가 우리나라 UFC 선수 김동현 선수랑 같이 길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만약 싸움을 못하지만 김동현 선수는 싸움을 잘하니까 같이 가고 있을 때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 선수 때문에 그러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나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무서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대적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마귀가 대적해서 지려고 싸움을 걸어오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며 싸움을 걸어오겠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40년 동안을 쭉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 앞에 누가 대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삶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만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모세와 함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2024년을 승리 안으로 만들어주게 되실 것입니다. 2024년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의 문제가 있든지, 건강의 문제가 있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사업과 직장의 문제가 있든지 또 어떠한 인간의 관계 가운데 관계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목사님 올 한 해는 또 금리가 올라갈 것 같고 저 세상이 올라갈 것 같고 뭐 전세도 올라갈 것 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스러워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합니까? 갓난아이가 살아가는데 무슨 걱정하면서 살아갑니까? 내가 커서 장차 커서 내가 돈을 벌지 못 벌지 이런 걱정 안 하잖아. 아이가 엄마가 오늘 나를 이유식을 좋은 것을 줄지 나쁜 것을 줄지 뭐 걱정합니까? 우유를 오늘은 엄마가 서우유를 줄까? 아니면 남양우유를 줄까? 뭐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엄마가 때가 되면 알아서 다 먹을 거 다 먹어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살아가는 첫 주에 여러분 일주일간은 살아왔어요. 일주일간 살면서 여러분 걱정의식 없이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2024년도 또 이러면 어쩔까 저러면 어쩔까 걱정만 살다 왔습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는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걱정이겠습니까? 건강이 걱정이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게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한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이 부르면요 그 사람과의도 이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다 우리 모두는 이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니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2024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여줄 것이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 의심으로 시작하지 말고 기대로 시작하죠. 아프지도 않는데 아플 거 왜 걱정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아직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았는데 왜 물질에 어려움 당할 거 왜 걱정합니까? 그제 이 복덕방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집주인이 교회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덜컥해서 큰일 났다. 저기 한 동탄에 있는 교회가요 갑자기 이렇게 집주인이 바뀌어서 나가라고 해서 난천교회가 한 군데 있거든. 이 집을 판다는 거예요. 얼마에 판대요? 뭐 얼마에 판대요? 뭐 우리 교회는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죠. 어떻게 도전해볼 수도 없는 금액이죠.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걱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루가 딱 지났어요. 어젯밤에 문자 왔어요. 목사님 집주인이 집 안 팔기로 했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하루 만에 이게 바뀌어지는, 판다고 여기까지 왔다가 다음 날은 이제 안 판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걱정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다가오지 않는 일 갖고 걱정 근심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데 무슨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냐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 믿으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제 동행해 가요. 주님과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2024년 나와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동행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오늘 1장 6절 7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사이에 보니까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무려 3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감사하면 주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 족속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오늘의 여호수아와 하나님께 나타난 것은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전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 불러서 갔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나아가야 될 바로 전 단계. 그래서 정탐꾼도 보내고 그것이 어떤 것이 알아보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제 가나안에 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여호수아요, 가서 우리가 봤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등치도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포도송이가 막 하나 이만씩 합니다. 우리는 절대 거기 가서 싸워봐야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지금, 아니 지금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그 말을 딱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엄청나게 크고 병거도 철병거를 막 갖고 있고 군사도 훈련이 엄청 잘 돼 있고 무기도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집니다. 가봐야 우리는 집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까요? 이들은 40년 광야 가운데 뺑뺑뺑뺑뺑 돌고 돌다 오니까 지쳐고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들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들에게 전쟁을 해봤습니까? 전쟁도 해보지 않았어요. 아무런 전술도 없어요. 이게 전쟁도 해보지 않았죠. 전쟁 무기도 없죠. 몸도 지쳐있죠. 이들이 가서 싸워봐야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요, 100점 100패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말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보고를 12명에 가서 10명의 사람이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은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되레 겁내서 덜컥 아유 우리 큰일 났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도 원망 불평이 엄청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다 불러왔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40년 광야를 뺑뺑 돌아서 여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전쟁해봐야 질 텐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 들어가라고 우리를 이 앞에 부르셨습니까? 그들과 싸워야 우리가 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마치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2024년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다 오르고 내 월급만 안 오르고 있고 세상 건 다 오르는데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더 먹어서 건강이 더 좋지 않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걱정 의심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은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그때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지쳐있든 아무리 그들이 무기가 없든 뭐 전술이 없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기마무게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나를 바라봐라. 나를 봐. 내가 도와줄게.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간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지도 않은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풍랑 가운데를 막 지나고 있는 때였어요. 저 멀리서 희끗희끗하던 것이 막 이렇게 오니까 이 제자들이 겁먹고 아유 귀신이 왔나 보다, 유령이 왔나 보다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흰 것이 물체가 점점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부르셔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 와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이 풍랑 위에 바닷물을 발을 걷고 걸은데 무리를 걸어지는 거예요. 아마 최초이며 그 다음에 이후로도 이런 사람이 무리를 걷는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허와 아무개가 자기는 무리를 걷는다고 하는데 걸으라고 하니까 걷지는 아직 않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도 아마 없을 그런 무리를 걷는 자가 베드로가 있다는 것이. 그 베드로가 무리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자기도 신경 써서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제 말이 걸어줘요. 그러다가 옆에를 보는데요 큰 풍랑에 팍 자기를 덮쳐온 것을 봅니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른 베드로의 손을 잡고 끌어올립니다. 올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나갔을 때는 그가 걸었는데요 이 환경을 바라보니까, 파도를 바라보니까 야 내가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그가 믿음이 사라지고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풍랑 바라보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4년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삶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시편 31편 2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는 여러 군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군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사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게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때에 모든 어려움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 다가오면 여러분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어릴 때는요 조그만 돌에 걸려서도 넘어져요. 저도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이 넘어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아동복 장사를 했어요. 아동복 하니까 가장 좋은 옷을 오면 저를 먼저 딱 입혔어요. 저는 그 옷 입고 신나서 뛰어가서 골목에 가자마자 넘어져서 무릎에 빵꾸가 팍 나서 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 새 옷 입혀놓으면 나가면 바로 그냥 빵꾸예요. 그러니까 늘 제 옷은 이거 뭐 하나씩 대져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늘 빵꾸 나는 거예요. 빵꾸 나면 또 돼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넘어지만 지금도 넘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또 요만한 돌풀에 걸려서 넘어진다면 병원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요만한 문제 가운데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것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려움이 와요? 넘어가면 되는 것처럼 어려움, 문제, 건강의 문제 다 다가오면 그래 문제 왔냐? 넘어가면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 걱정할 것 없이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넘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예요.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축복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신 분 한 분. 오늘 여러분 숨 쉬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공기를 주셔서 나에게 숨 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해 보신 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해 보신 분, 냄새 맡는 거, 걸어가는 거, 손 하나 움직이는 거, 눈 하나 깜빡하는 거 감사해 보신 분 없잖아요. 왜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바꿔서 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병원 갔어요.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당신은 이제 며칠 못 살 것 같습니다. 너무나 병이 위중해졌습니다.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뭐 한 달도 채 못 산다고 하는데요, 2달을 살고 3달을 살고 한 해를 살아갔어요. 그러면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죠. 중환자실에서 당신은 이제 죽을 겁니다 하는데 갑자기 멀쩡히 걸어 나와요. 이때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고난이 있어야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있어야 내가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자다가 그냥 눈 번쩍 떴지만 눈 뜨는 것이 얼마나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음식을 먹을 때 맛이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언제? 고난을 통과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라는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다가온들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이 예전에 작년에 검사를 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좀 췌장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췌장이 아프다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죠. 췌장은 이게 진행이 워낙 빨리 되다 보니까 발견하면 늦는다니까 걱정이 돼요. 장로님 늘 걱정. 완전히 거의 이 장례식장 앞에까지 와서 그냥 걱정하고 있었어요, 늘 여기서. 그런데요, 또 다른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상보다 더 정상입니다 말해요. 그러니까 장로님 뭐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전 병원에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쳐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 의사가 잘못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경우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이 췌장 갖고 감사해본 사람이 살면서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당신은 아픕니다. 그런데 가서 검사해봤더니 깨끗하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놓는 거예요. 축복을.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와도 걱정 의심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와도 걱정 의심 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 약해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원망, 걱정, 근심하지 말고, 2024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은 형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인생의 여러분 길잡이입니다. 길잡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바로 말씀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차를 타고 다닐 때 차에다가 책 한 권씩을 꼭 뒀어요. 뭔 책이 있었어요? 그 전국 지도 책, 이 책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려면 미리 지도부터 펴놓고 야 이쪽 길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또 가다가 길을 잘못 알아서 창문 열고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가다 보면 또 안 나와. 또 사람 찾아다니다가 어디로 가면 늘 이렇게 물어봐야 겨우겨우 도착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요 그럴 필요가 없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리야 세동탄 순복음교회 가자 그러면 네 세동탄 순복음교회로 안내할게요. 그 쭉쭉쭉쭉 안내해서 다 오른쪽 왼쪽 뭐 300m에서 뭐죠 다 알려줘요. 빠른 길도 알려주고 고속도로 길로 알려주고 뭐 아니면 무료도로도 알려주고 내가 골라서 말만 하면 다 목적지까지 다 안내해줘요. 여러분 진짜요 마누라 말은 안 들어도 이 내비게이션만은 잘 들어야겠더라고요. 그래야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만 따라 살면 도착지가 어디냐면요 천국에 도착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도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 소리에 귀 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살아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다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에 이 말씀을 반드시 읽고 반드시 지켜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2024년 한 해 성경을 다 일독하게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아이 주성이 초등학생도 지금 성경 읽고 있대요. 어디가 있다고? 역대상? 역대상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쟤는 공부하면서도 학원 다니면서도 이 성경을 읽고 역대상까지 읽고 얘는 이제 좀 있으면 올 한해 상반기 안에 뭐 갔을 때 다 한 권 읽을 수도 있어요. 초등학생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얘보다 훨씬 시간 많잖아요. 아이 드라마 보지 말고 그 임영웅 틀어놓고 아이고 잘한다 이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우리 말씀을 그리고 말씀 보고 따라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해를 더해 주시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임영웅 해봤자 뭐 임영웅 여러분 만나러 주는 옵니까? 말씀 보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러 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율법책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뭘 할 때 형통이 안 돼요? 율법책을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 답은 여러분 늘 노란색으로 다 써 있어요. 얼마나 쉬워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형통의 복 받지 못해요?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바빠서 말씀을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간다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될 줄로 알면 오산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삶이 몇 시간입니까? 그 많은 시간 가운데 1시간 그거 드리고 그 1시간도 지각하고 그 1시간도 졸다 가고 그 1시간도 딴짓하다 가고 이러다 가는데 하나님 무슨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요 이 말씀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있고 어려움 많고 걱정 의심 많은 인생을 살아가죠.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학생들이 이 교과서 안 보는데요 무슨 공부 잘하겠어요? 나는 책 안 봐도 공부 잘해. 그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경책 안 읽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말씀 보지 않아도 나는 열심히 해요.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아니 무슨 크리스천입니까 그게? 여러분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도 물어보세요. 너 왜 공부 안 해? 그러면 다 핑계 있어. 다 핑계.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이래서 저쩌고. 그거 다 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정말 없어요. 24년 여러분의 삶에 바쁜 일이 많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내가 하나님께 두느냐, 세상에 두느냐, 내 노는 것에 두느냐, 내 쉬는 것에 두느냐에 따라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 오직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차사선이 되지 말고 주님이 우선이고, 내 직장의 생활이든 내 물질의 생활이든 내 취미의 생활이든 이것이 그 밑으로 가 있어야 되죠. 다른 거 다 하다 보니까 아유, 교회 갈 시간이 없네, 예수 믿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 똑같아요. 놀기 좋아하는, 나도 노래방도 가고 당구장도 가고 저기도 가고 놀다 보는데 무슨 공부할 시간이, 학원 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결론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의 일 다 하고 놀러 갈 거 다 놀고 할 거 다 놀고, 그 다음에 아유 오늘은 교회나 가볼까, 이러는데 무슨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2024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머지 삶을 책임져 주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루 밥 3끼 다 먹고 살잖아요. 그것만 먹어요? 밥 먹고 나서 커피도 한 잔 먹을 시간 있잖아요. 커피도. 그것만 먹어요? 저녁 되면 또 야식도 먹잖아요. 2024년 우리 다이어트를 계획하신 분 있을 거예요. 나는 2024년 얼마나 살 뺄 거야. 나는 5kg 뺄 거야. 난 10kg 뺄 거야. 그런데 이 다이어트 한다고 마음 먹었는데 보니까요, 통닭 있고 막 옆에 보니까 막 족발 있어. 아이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지, 그냥 오늘 먹지 하고 막 통닭 뜯어버리고 막 이 족발 뜯어먹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본다는 것은 다 핑계다. 문제는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통닭 먹어버리듯이. 마음을 굳게 잡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성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편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언제 형통하리요? 쭉 올라가 보세요. 그래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2024년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불통하기를 원합니까? 난 형통하기를 원한다. 아니 나는 괜찮아요. 나는 불통해. 나는 팍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올 한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살아야겠습니까? 안 살아야겠습니까? 나 올 한해는 정말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손 내리고, 나는 그래도 나는 말씀 절대 못 보겠습니다. 나는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올 연말에는 다 우리가 1도 이상 시상에 다 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4명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1800년 중반입니다. 이때는요 아프리카가 미지의 세계였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프리카 지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를 데리고 횡단하면서 지도를 만든 분이 있는데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길이 없는 이 정글을 다 이 길을 내면서 동서로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만들다가요 사자의 습격을 받아서 왼팔이 큰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그렇게 정글에서 길을 개척한 지 16년 만에 잠시 선교복을 하려고 영국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영국 사람들이 막 대환영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빅토리아 여왕이 그를 불러서 그를 막 칭찬해주고 막 만찬을 벌어주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또 캠브리지 대학에서 당신 우리 학교 명예박사를 드리겠습니다 명예박사를 주고, 그래서 글래스고 대학에 가서 많은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6년간 아프리카에 생활했으니까 피부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까맣게 느꼈죠.
16년간 뭐 먹을 것을 잘 못 먹고 그 아프리카 생활했으니까 몸의 상태는 어떻겠어요? 아주 강말랐어요. 그런데다가 이 왼손 하나는 사자가 물어 뜯어가지고 이 손을 그냥 붙어만 있지 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 서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외모적인 것은 볼품이 없습니까? 그런 모습을 하면서 그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가 첫 마디가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16년 동안 말이 통하지 않고 의심과 적의를 가진 원주민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돌보아 주었던 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떠한 난관에 처해도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 한마디 성경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고 위안을 주고 소망을 주어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873년 5월 1일입니다. 그의 나이 60세. 이 오두막 같은 원두막 같은 데서 그가 살고 있었는데 아침에 원주민들이 문화 인사드리려고 가서 선교사님하고 이 커튼을 열어봤더니 이 두 손을 모으고 책상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순교하신 모습 가운데 발견이 됩니다. 그분은 심한 이질에 걸렸었는데 약 한 번 쓰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순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4년의 삶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한 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주님께서 반드시 형통의 길로 열어주시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 믿음 갖고 한 해를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땡겨서 내가 오늘 받아버리고 그리고 한 해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2024년 뭐 걱정 의심 가운데 살지 말고 떨쳐버리고 가슴 당당히 펴고 그래 2024년아 다가와라.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라. 내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갈 것이다.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형통의 복을 받아 여러분도 2024년을 승리하는 한 해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